예, 오늘 이제 에스라 3장부터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감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70년의 약속이 찼을 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을 했고 또 그들이 많은 권면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는 에스라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귀한 자 명부에서 많은 금과 은 이런 것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어질 것들을 그들이 또 함께 동역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 것은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의 가치를 그들이 알고 굳이 돌아와봤자 대접 못 받을 줄 알면서도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돌아왔던 그들. 예레미야서에서 레갑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는 유다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분명히 유다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저 이방인이었던 느디님 사람들은 그럼에도 돌아왔다라고 하시는 그 듯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또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드디어 도착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3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의 이제 성전 건축 시작입니다. 성전 건축 시작.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시기를 3장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첫째 달 그리고 셋째 달, 일곱째 달에 이렇게 분산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달에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들어가 있고 셋째 달에는 무슨 절기죠? 오순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에가 첫날이 나팔절, 열째 날이 대속죄일, 15일째가 초막절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들이 이제 모였던 절기는 이제 7월 달 아마 초막절에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성전은 없습니다.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번제가 이제 레위기 1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 형태죠. 불사를 번자입니다. 불 살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직 성전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번제단에서만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4절에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무엇을 지켰어요?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던 시기가 대략 언제쯤인 줄 알 수 있습니다. 7월 달 초막절. 한국 태양력으로 하게 되면 10월 달 정도 그들이 이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라고 하죠. 상번제와 초하루는 뭐죠? 초하루 번제 월삭이라고 이렇게 하죠.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이제 자원제 이런 번제 희생의 제사 이런 것들을 드리게 됩니다. 자, 6절 보시면 일곱째 달 언제부터죠? 초하루가 무슨 날이라 그랬죠? 일곱째 날 첫째 날, 일곱째 달 첫째 날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초하루의 제사이기도 하지만 일곱째 날이
첫째 날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이제 새해 첫날이죠. 새해 첫날. 그래서 로시 하샤나 해가지고 나팔절이 시작되는 것이 일곱째 달 초하루입니다. 자,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번제만 드렸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초막절 끝나고 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성전 지대를 놓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성전을 이제 놓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7절 보시면 자,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무엇을 가져옵니까? 백향목을 가져옵니다.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레바논에서 가져옵니다. 어디까지요? 욥바 해변까지. 누가 했던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했던 것과 동일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1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하고 백향목 성전이었죠. 동일하게 이전 영광을 아마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역대하 2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해서 솔로몬이 다윗의 궁전을 지었던 백향목을 성전 지을 때 부탁했던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공사를 시작한 지가 이제 백향목이 뭐 오면은 요즘처럼 뭐 쿠팡처럼 그 다음 날 바로 옵니까? 아니죠. 여기서 거기까지 조문단을 사절단을 보내야겠죠. 곡식 싣고 이제 그 준비해서 이제 가는 거죠. 또 거기서 이제 벌목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실어 오는 거죠. 얼마나 걸릴까요? 그럴 때 그냥 많이 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걸려요. 꽤 많이 걸립니다. 교통편도 없잖아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십일이 아니고 몇 달이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어느 때냐? 8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몇 년 만에요? 2년 둘째 달. 2년 걸렸다는 게 아니고 돌아왔을 때가 1년이고 둘째 달라는 겁니다. 0년이라는 개념은 별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 0이라는 개념이 아직 이때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니까. 아라비아 숫자 0, 인도에서 이제 개발했다고 하는 그 숫자잖아요. 근데 그 이전이니까 0년, 1년 이게 아니고 그냥 시작하면 1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2월이라는 얘기는 돌아온 지 1년하고 2달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6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이에요? 14개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예, 가셨죠? 예, 이스라엘 귀환에서 14개월 후에 성전 건축 시작이 됐다고요.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요? 많이 걸리는 기간이 필요했다고요. 백향목을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막 벼 가지고 예루살렘이 제일 많은 감람나무 벼 가지고 성전을 지었으면 이렇게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백향목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1년 14개월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11절을 가서 보시면 찬양을 10절부터 보실까?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 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뭐가 놓였어요?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나옵니다. 뭐 우리나라도 건물 지을 때 기초 놓으면 뭐 행사하나요? 뭐라고 하죠? 상냥식이라고 하나요? 여기도 지금 기초를 놓을 때 완성도 안 했는데 기초를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봉헌식을 지금 미리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입니까? 몇 년 만에 일이 벌어진다고요? 7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성전 파괴하고는 70년이 안 되고 한 54, 5년 정도 됐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라 빼앗기고 와서 거의 70년 만에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자, 12절 보시면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들은 무엇을 보았다고요? 첫 성전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586년에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건축되고 있는 무너지고 나서 한 54,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때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성전을 이미 봤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살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최소한 60 이상은 다 되신 분들이죠. 예, 56년간 이미 성전 그 전에 파괴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렸을 때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표현은 나이 많은 족장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부 다 60을 넘기신 70 이상 되신 분들, 아마 그러면 이분들의 소원은 뭐였겠어요? 다시 돌아오면서 그 성전에 대한 모든 소원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감정이 나오냐면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 했어요? 대성통곡합니다. 대성통곡.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학개서를 보게 되는데 한번 미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학개서 2장 3절 한번 뒤로 가셔서 잠깐 먼저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왜 울었을까? 좋은 날인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인데 그들이 울었다고 나와 있어요. 2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무엇을 본 사람이요? 이전 영광이면 누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주 초라하다라는 얘기죠. 솔로몬 성전은 그 웅장함과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뭘 보면 알아요? 지금 성전이 아직 안 지어졌거든요. 기초만 났다겠잖아요. 그죠? 근데 뭐 들성 부른 나무는 뭐 보면 알아요? 떡잎 보면 알잖아요. 기초 딱 놓은 거 보니까 건물이 어떻게 세워질지를 아는 거죠. 이게 초라해지는 거죠. 건물이 안 세워졌는데 기초만 봐도 이게 이전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 했다고요? 대성통곡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울었대요?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울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울음이 얼마나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성전 기초를 놓고 이제 뭐 할 일만 남았어요? 이제 건축할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제목이 뭐라고요? 백향목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레바논입니다. 우리 선등 교사님도 거기 가 계신 분 계시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은 그냥 평지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 이것이 자라려면 얼마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요? 해발 2,000m. 자, 잘 아시죠? 한라산 높이가 얼마죠? 1950m.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더 높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이 백향목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 백향목 군락지가 있는데 이따 잠시 영상으로 보긴 해드릴 거예요. 이 레바논에 가면 부사레, 부차레, 영어 발음이니까 그렇습니다. 6km 구부랑 길을 따라 올라가면 레바논의 백향목 숲이 나옵니다. 이따 영상에 잠시 보실 거예요. 자, 이 지방에서는 이 백향목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백향목이다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이게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으로는 잘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영상 두 편을 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 한번 켜주세요. 되셨나요? 작은 나무가 50년생이 넘습니다. 50년 된 나무가 저밖에 안 해요. 지역에서 열악한 가운데서 자라기 때문에 이 나무는 단단합니다. 지금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볼 수 있는 곳은 13곳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이 성경에 나온 백향목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향목 단지가 있는 마을입니다. 무슨 마을이라고 했죠? 부차레입니다. 부차레. 지금 안개가 아니라 구름입니다. 내일 아침 2000m니까 구름이에요. 여기가 해발 1900이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내일의 날씨를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빗방울이 몇 번 떨어졌는데 앞에 저 백향목 높이가 2m가 넘습니다. 지름이요. 높이가 아니고. 앞에 같은 그 나무들은 성전 기둥으로 쓸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른 영상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산 정상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중간에 아까 그 레바논 마을입니다. 산나무로 알려진 백향목 군락지가 있다.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침엽숲과의 나무다. 아까 그 작은 게 50년 됐다니까요. 저 정도면. 다 자란 백향목은 높이가 40m, 지름이 2.5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다. 사람 크기하고 나무 크기랑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숲길을 걸으며 수천 년 묵은 나무들이 뿜어내는 신령한 기운을 느낀다. We went in like ignorant about anything, and then we came in and started seeing the trees, how old is the trees, the old monuments. It was amazing. It's an inspiring experience. It's something else, actually. 뜨거운 태양빛과 풍부한 물을 흡수해 거대하게 자라난 백향목. 페니케아는 이 나무로 배를 만들고 이집트 등지에 수출하면서 부를 쌓았고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다. 고산지대의 눈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백향목은 고난을 딛고 일어선 레바논의 상징이 되었다. 예, 이 방송을 이제 기독교 방송 찍었으면 이걸 가지고 뭐 만들었다고 멘트가 나오겠죠. 예,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빼먹고 일반 방송사라서. 예, 레바논의 이 국기입니다. 레바논의 국기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백향목인데 나무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하도 벌목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안 남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해발 몇 미터라고요? 2,000m도 배 가지고 어디까지 가져와야 돼요? 그 레바논 한국까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미터 들고 내려와야 돼요? 2,000m 들고 내려와야 돼요. 저 되게 무겁거든요. 단단한 나무거든요. 어떻게 들고 내려왔을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오래 걸린다고요. 저거 전부 다 해가지고 또 와가지고 배에다가 이렇게 뭐 트럭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뗏목처럼 엮어가지고 이제 레바논 항구에서부터 어디까지 와야 돼요? 요바까지 또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다시 어디 있고 또 예루살렘까지 또 가져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 나무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시작이 좀 됐습니다. 어쨌든 성전 기초를 놨다고 그랬어요. 3장에서 기초를 놨습니다. 자, 그러나 뭐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 보든지 꼭 누가 있어요? 악역이 있죠. 악역. 악역 없으면 재미 없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자, 4장 1절에 보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누가 들었다고요? 대적이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습니다. 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는데 그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냐?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에 살고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24절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잖아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르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르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 사람들이었다고요? 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아수르의 정책이 그 정책이라 그랬죠. 혼혈 정책. 다시 말하면 이 전주 지역에서 4분의 1만 남겨놓고 4분의 3은 다 흩어버리고요. 4분의 1은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 와서 살게 하고 4분의 1은 저 중국 사람 와서 살게 하고
4분의 1은 러시아 사람과 살게 해서 이 전주를 갖다가 혼혈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들은 그럼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요? 열왕기서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뭐도 섬겼고요. 자기들 나라에서 섬기던 신도 섬겼고 와서 봤더니 이 나라에서는 또 여호와라는 신이 있대. 그럼 여호와도 섬겨야지 하면서 섬겼던 신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을 참여시킬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여러 우상 숭배하다가 잡혀갔잖아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뭐하게 하라고요? 건축하게 하라 합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누구를 찾아요?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양심적이네요.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도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요? 제사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도 너희들 성전 건축할 때 같이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들 고백했던 대로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그럼 원래 여기 안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 살다가 일로 왔는데 여기 와서는 너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다, 하나님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한 거예요? 참견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여기서 할 일 없어. 우리끼리 할 거야. 너희들 여기 참여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건축한다고요? 홀로 건축하리라 했습니다. 너희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홀로 건축하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단번에 지금 거절을 한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순수하게 물러나요? 그럼 대적이 아니죠, 그렇죠? 대적은 그렇게 하면 대적 아니죠. 4절에 나옵니다. 1호부터 그 땅 백성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에서 살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도 하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뭐 했다고요? 그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합니다. 방해했는데 언제까지 방해했냐 나오면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자, 다리오 때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때까지 지금 방해를 했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했대요? 방해 방법은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막았다. 예나 지금이나 제일 강한 힘이 있는 뇌물이죠. 뇌물.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그 왕들, 페르시아 왕들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하면, 자,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언제까지 했다고 그래요? 다리오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에는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안 써 있는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레스부터 다리오까지는 이렇게 지금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캄비세스라는 고레스의 아들이 있고요. 스메리디스도 고레스의 아들이에요. 이 캄비세스, 스메리디스는 둘이 형제가 아닌데, 아무튼 뭐 스메리디스는 거의 유명무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고레스와 그의 아들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다리오가 이제 새로 왕이 되면서 되는데,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리디스는 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도 또 한 집안이에요. 그럼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 왕권이 교체된 거예요. 왕권이.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뭔 국가에 커다란 지금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고레스가 시작했고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멈춰졌게 된 이유가 뭐냐면 뇌물로 막았다. 그리고 드디어 언제 됐냐면 새로운 왕조가 나왔어요. 새로운 왕조. 다리오라는 이 새로운 왕이 나와서 결국 허락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페르시아의 왕들의 명단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신구약 중간선 때 좀 더 보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고레스는 허락한 사람이었잖아요. 누가 막았다는 얘기일까요? 이 사람이 막았습니다. 이 캄비세스라는 이 사람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 중단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령인데 이 사람이 중단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6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는 왕들의 이름을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지금 언제 완성이 됐다고요? 성전이 다리오 때 완성이 됩니다. 다리오 때. 그러면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 때는 이미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는 겁니다. 다리오 때 성전이 건축했으니까. 근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뭐예요? 6절에 보면 6절 이름이 누가 나와요? 아하수에로 나오죠.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아하수에로는 다리오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다리오 때 이미 성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뭔 방해를 해요? 성전 다 지었는데. 7절 보세요. 또 누가 나와요? 아닥사스다 나와요. 아닥사스다. 자, 아닥사스다 때 이미 성전은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 그 이유가 지금 다시 말하면 여기 제일 밑에를 보시면 연대손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모아놨어요. 뭘 모아놨냐면 그 말고도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했다? 그들은 방해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고레스에서부터 다리오까지 건축되기 전까지 방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 뒤에는 그들이 아주 협조적이었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아하수에로 왕도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방해했다. 성전 걷는 것도 방해하고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 가면 성벽 짓는 것도 또 방해하고 계속 방해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근데 이름을 갖다 왕들의 이름 다 써놨어요?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놨어. 뭘 모아놨어요? 반대했던 사례들을. 그래서 지금 이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라서의 사건 진행과는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전개가 돼야 맞냐면 5절 읽고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24절로 가시면 딱 맞아요. 다시 가서 보실게요. 4장 5절이며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의 즉위할 때까지 다리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뇌물을 지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24절로 가보세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언제요?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막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성전이 완성된 뒤에도 이런 방해들은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악역 맡은 사람이 한 사건에서만 하고 그 다음부터 착해져요? 언제까지 계속 악역이에요? 드라마 끝날 때까지 계속 악역을 해요. 영화에서 주인공도 안 죽지만 악역도 분명히 사고 나서 죽는 것 같은데 다음 편에 이어지면 또 살아서 어떻게 나타나잖아요. 끊임없이 방해한다. 끊임없이 방해. 그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6절에 아하수에로 7절에 아닥사스다 이름이 지금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을 지금 6절을 이렇게 보시면 6절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6절에서는 아하수에로가 또로 시작하죠. 또. 그래서 또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 또는 뭐예요? 성전이 건축한 이후에도라는 뜻이에요. 그것만 체크 안 하시면 돼요. 성전 건축한 이후에도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그들이 누굴까요? 사마리아인들이 글을 올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글을 올려서 뭐 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대요. 멈추지 않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7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또 누구 때예요? 아닥사스다 때에 바슬람과 이비드로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려서 또 방해를 해요.
자, 그 방해의 내용은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쭉 써 있는데 그 방해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만약에 이제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 12절 보세요. 4장 12절.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뭐를 건축한대요? 악한 성읍이에요. 성전이 아니고 뭐 성읍을 이미 성전은 뭐 했으니까 지어져 있으니까 성읍을 건축하는데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합니다라고. 성전이 아니고 이제 도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냐면 만약에 성읍이 건축되고 성곽이 완성되면 뭐 하지 않을 거다? 세금 안 낼 거다라는 거예요. 세금 안 나면 국고에 손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아예 이것을 시작도 못하게 막으셔야 됩니다라고 이게 백성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은 무슨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성읍. 이 성읍이 중건되어 뭐가 준공되면 성곽이, 성전 아닙니다.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이 강이 무슨 강이냐면 유브라데 강이에요. 왕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영지, 이 예루살렘 땅이 뭐가 된다고요? 없어질 겁니다. 더 이상 세금 내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아닥사스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제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자, 19절 보시면 명령하여 살펴봤어요. 이게 사실인가? 아닥사스다가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읍이 예로부터 뭐 했어요? 왕들을 거역하여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고, 20절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누굴까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누구에게? 유다 민족에게 뭐 했대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다.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살 때는 누가 누구에게 조공을 바쳤다고요?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다가 세금까지 바쳤다더라. 그러니까 여기를 싹을 죽여놓지 않으면 여기 뭐 할 거다? 엄청나게 힘이 커지는 민족이더라라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제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공사를 그치게 하라. 여기서 공사는 무슨 공사예요? 성전 공사가 아니에요. 예, 성곽 공사예요. 성곽 공사.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내려요. 자, 이 상황이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느헤미야하고 연결이 돼요. 느헤미야 1장에서 시작될 때 무슨 내용이 나와요? 하나냐한테 느헤미야가 물어봤더니 예루살렘이 지금 어떠냐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갖다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금 아닥사스다가 그 느헤미야랑 같이 있던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으로 간다고 하는 그 시기 전에 이 조서를 내렸던 거 이미. 근데 지금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뭐 아시니까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잖아요. 왜요? 지금 얼마 전에 무슨 조서를 내렸어요? 공사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왕한테 가서 뭐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 그 공사 좀 하러 가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방금 전에 얼마 전에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지금처럼 뭐 대통령 그 정도의 파워가 아니니까 왕권이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정말 기도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적대적이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그 가운데서 금지 명령을 내렸던 아닥사스다한테 와서 저 예루살렘 좀 가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쉬웠겠냐고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너 왜 얼굴에 근심이 있어? 하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간이 흔히 말하는데 콩알만해지는 거죠. 근데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이 상황을 얘기하는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합니까? 뭐하러 간다고 그래요?
성곽 건축하러 간다고 말을 안 해요. 그거 말하면요, 바로 면전에서 바로 책망받을 걸 알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 페르시아 왕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왕실의 묘가 다 훼손되었습니다라고 해요. 조상들의 묘가 훼손되었대요. 그러면 페르시아 왕이 그건 약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럼 가야지. 얼마나 걸려?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보내주게 돼요. 이 사건하고 지금 맞물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에서 그 허락을 받기까지가 순탄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에스라서에다가 같이 다 묶어서 써놨어요. 이 정도의 반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23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심세와 동료 앞에서 낭독이 되어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뭘로 억제했어요? 권력이 뭐예요? 이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왕명이다 해가지고 공사 금지라는 명령을 내렸다. 근데 이 공사가 성전이 아니라고요. 성곽 공사였다고요. 성전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던 상태예요.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건물은 지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24절로 가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 뒤집으면 뭐라죠? 공사가 언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다리오 왕 2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2년까지 중단되었으니까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도 아람어가 쓰였다고 했는데요. 이 에스라서도 아람어가 쓰였어요. 어디서부터 쓰였을까요? 4장 6절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6절부터. 왜 이게 아람어로 쓰여졌냐면 그 조서잖아요. 조서. 이 조서가 아람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6장 8절까지가 이 아람어 조서, 왕들이 내린 조서가 기록되어지면서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4장 6절부터 6장 8절까지가 본문이 아람어 본문이에요. 왜? 주 내용이 다 조서니까. 페르시아 왕에서 내버려 보낸 조서들이 대부분이니까 다 아람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에스라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요. 4장. 자, 고레스 왕이 한 일이 뭐죠? 성전 건축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반대는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방해를 해요? 이 그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가 방해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언제까지 중단됐다고요? 다리오 2년까지. 자,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키루스 2세가 나중에 이제 신과 중간 시대 때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죽었다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헤로도토스라는 그 역사의 아버지라고 했던 그분이 쓴 역사를 빌리면 이 키루스 2세가 그 마사게타의 족속이라는 그 족속이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여왕에게 전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요. 그가 캄비세스 2세예요. 캄비세스 1세는 누구냐면 고레스의 아버지가 캄비세스 1세입니다. 자,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면서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집트 정복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집트 정복을 못해요. 그래서 그가 이집트를 정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집트를 정복하는데 아프리카 땅이 있지만 이집트는 아프리카의 그 윗부분이죠. 그 밑에는 이집트 땅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땅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에티오피아 땅이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까지 정복을 하고 싶은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정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캄비세스 입장에서 그냥 포기하고 가겠어요? 아니면 거기 혼쭐내러 가겠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 에티오피아는 안 되겠다. 그냥 여기를 만족하고 그냥 본국으로 가실래요? 온 김에 에티오피아까지 손 좀 보실래요? 아, 예, 캄비세스도 동일한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예, 아프리카 땅이라고요, 거기가. 그래도 결국 에티오피아 정부는 실패를 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자기 동생이 본국에서 놔뒀는데 본국에서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대요. 그 동생 이름이 뭐냐면 아까 나왔던 스메르디스라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자기 기억으로는 이 동생은 자기가 이미 암살하라고 시켰어. 이 자기 각본에는 없는 사람인데 지금 페르시아 그 본토에서
스메리디스가 왕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캄비세스 회군하는 거죠. 회군하다가 그냥 돌아가세요. 좀 우습게 돌아가세요. 이제 파상풍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통 옛날 사람들 이렇게 말 타고 가다가 칼 들고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칼을 어떻게 해요? 칼집에 꽂아야 되는데 칼집에 꽂다가 허벅지를 찔렀대요. 그래가지고 그 치료를 못해가지고 돌아가셨대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이 본진에 왕이 없어졌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누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둘째 아들은 저쪽에서 왕이 됐다고 반역을 일으켰다 하고 그걸 누가 수습하냐면 페르시아에는 7 현인이 있어요.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7 현인. 그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7 현인이 이제 군 통수권을 이어받아요. 고레스의 두 왕이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캄비세스고 스메리디스가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이들이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 뭘까요? 저 스메리디스가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중요하죠. 진짜면 왕 오시면 되고 가짜면 반역을 일으키니까 제압해야죠. 근데 알아봤어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스메리디스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무슨 문제가 붙어요? 누가 왕을 할 거냐라는 거죠. 이미 왕족은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7명이서 이제 상의를 합니다. 누가 왕을 해야 되면 7명 중에서 왕이 나와야 돼요. 그 중에 7분 중에서 한 분은 나이가 좀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나 왕 안 할 거야. 대신 너희들 왕 되더라도 내 건 건들지 마. 약속하고 평안하게 난 노후 생활할 거야. 그래서 7명 중에서 한 명이 떨어져 나가요. 몇 명 남았어요? 6명 남았어요. 6명이 대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대결했을까요? 아주 그냥 멋지게 대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을 타재요. 그래서 말을 타고 쭉 가다가 이 말이 울면 앞발을 들고 딱 포효를 하면 그 사람이 왕으로 하자. 이건 신이 내린 거니까. 오케이? 해서 6명이 다 사인했어요. 오케이. 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다 말을 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태양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이 고레스가 술을 써요. 고레스가 술을 써가지고 무슨 술을 쓰냐면 앞말에 그 오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가 갈 때쯤 되면 그 앞에다 뿌려요. 근데 이 말은 이 순말을 타고 가는데 이 순말이 가다가 앞말에 냄새를 맡으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앞발 들고 포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왕이 바뀐 거예요. 이쪽으로 온 이유가. 그래서 이 다리오가 그렇게 해서 왕이 돼요. 이게 키르스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왕이 됐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고레스의 딸하고 결혼을 또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은 진행이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앞에 있던 캄비세스가 막아놨던 금지령을 뭐 한다고요? 이 다리오가 금지령을 해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좀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가셨죠? 자, 더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5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바뀌었어요. 이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캄비세스 돌아가시고 누가? 다리오라는 새 왕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나라는 그대로 있고요. 고레스의 혈통은 다 죽었고 새로운 다리우스라는 그 왕이 이제 다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맞춰서 선지자 둘을 일으키는데 그 선지자 두 명의 이름이 5장 1절에 나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누구요? 학개와 그 다음에요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 두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구약 성경의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책인 학개와 스가랴서의 기록자죠.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뭐를 해요? 성전을 독려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도왔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우리가 느껴보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이 있었다. 갑자기 안 하던 일을 지금 시작을 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생겼다. 하나는 영적인 상황이 바뀌었다. 또 하나는 국제적인 정서가
뭔 변경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무엇만 주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영적인 상황이 변경됐다. 그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셨어요?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선지자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렇게 일하니까 그 총독들이, 그 일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또 방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까는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 확인이었어요. 3절 보세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누가 시켰어?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 자, 누가 시켰습니까? 자,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누구에게 아리게 합니까? 다리오에게 아리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답장이 올 때까지 공사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일단 하고 있어라고 한 거예요. 일단 하고 있고 답장 오면 그때 하든지 말든지는 하자라고 지금 달라진 거죠. 자, 그래서 6절부터 그 사람들이 보낸 또 조서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6절 보시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누구에게 글을 올려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리오한테 쭉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써놨을까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고레스 왕이 시켜서 했다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다리오에게 있어서 고레스는 누구예요? 자기가 다리오에게 있어서 고레스는 자기가 섬기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지금 누구랑 결혼했다겠지 아까? 그의 아토사라는 고레스의 딸하고 결혼해요. 자, 그러면 아토사라는 고레스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이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 쪽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레스 반대쪽에 있다고 말하고 싶겠어요? 고레스 쪽에 있다고 말하고 싶겠어요? 고레스 쪽에 있다고 말하고 싶겠죠. 그러면 고레스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고레스 쪽에 있다는 게 등장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어떻게 이용하시는지를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 이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들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들이 뭐라고요? 고레스에게 이걸 시켰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뭐하라고 했어요?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렇게 시켰어요. 누가 시켰다고요? 고레스에게 이걸 시켰다고요. 고레스에게 시켰다고요.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고레스의 일을 계승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계승해야 정통성이 생긴다고요. 그 상황을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전달이 된 겁니다. 17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누가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자,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는지 정말 확인 좀 해주시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리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를 들어가야겠죠. 네. 고레스가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왜 당시 이 사람은 왕자도 아니었고 왕실 일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학개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를 이제 6장까지 보고 학개로 갈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정리를 좀 하면 국제 정세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네, 고레스의 후계들이 다 죽고 누가? 다리오가 올라갑니다. 다리오가 올라가면서 그는 고레스의
뜻을 이어가는 계승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의 딸 고레스의 딸이었던 아토샤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조서가 하나 올라옵니다. 고레스가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했다고 하면서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진위를 파악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고레스의 이 조서를 다리오가 뭐 해야 돼요? 찾아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맞다면 그것을 계승시켜 줘야 돼요. 그게 그래야 고레스의 계승자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부터 일으켰냐면 선지자부터 일으켜요. 순서가 잘 보셔야 돼요. 이 일을부터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부터 일으키셨어요? 선지자들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백성들이 호응을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나머지 것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세요. 마치 요단강에 제사장이 발을 딱 내려놓으니까 요단강물이 멈춰버리잖아요. 멈춘 다음에 내려간 게 아니고 학개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실행을 하니까 하나님께 나머지 작업을 다 하신다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그 이스라엘 역사가가 이때 당시에 흔히 말하는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적어드린 겁니다. 자, 무슨 상황이 있었느냐? 이 성전 건축할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제 유다 왕실 사람입니다. 다음에 대제사장 예수아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성전 공사의 책임이 스룹바벨에게 있었다라고 할 정도였죠. 자, 그런데 스룹바벨은 고향이 어디예요? 그럼요. 주로 생활을 페르시아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귀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제 정세를 들어보니까 페르시아에서 누가 왕이 됐대요? 캄비세스는 죽고 스메르디스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다리오가 누구예요?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을 때? 스룹바벨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찾아가는 거죠. 축하 인사로. 뭐 이제 이게 뭐 친구라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속주이기 때문에 인사드리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찾아갔는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새로운 왕이 생겼으면 아련하러 가잖아요. 아마 그런 측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정말 친분 있는 사람이 갔으니까 간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오에게 갔다. 스룹바벨과 다리오는 오랜 친구 사이였으며 페르시아에 온 후에 다른 2명과 함께 왕의 신변을 보살폈다. 측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리오는 제2원년에 연회를 베풀었고 연회 후에 침실에 들어 잠이 오지 않자 경호원 셋과 대화를 나눴다. 이 경호원 셋이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다른 2명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리오가 묻는 말에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에게 포상으로 화려한 장신구와 왕 다음에 자리를 주고 혈족 왕의 가문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3명한테 묻는 겁니다. 첫째 사람한테 술이 어째서 가장 강하냐? 둘째 사람한테 임금이 어째서 가장 강하냐? 셋째 사람한테 여자가 어째서 가장 강하고 진리가 그 모든 것보다 왜 강하냐? 라고 답변을 내놔라고 한 겁니다. 술 드셨으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연휴에서. 자, 이제 이 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왕은 주무셨을 거고 이 세 사람은 이제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경호원이 술의 힘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술은 노예로 하여금 자유민처럼 담대하게 하며 빈궁한 자의 마음을 부자처럼 풍요롭게 만든다. 술이 들어가면 사람의 영혼을 변하게 하고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재난에 처한 자들의 슬픔을 잊게 한다. 술은 빚진 자의 마음에 빚에 대한 생각을 없애주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준다. 술이 들어가면 왕이나 장관들도 소용없다. 친구도 동료도 모르고 칼을 들게 만들며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만취했다가 깨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러기에 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며 천하무적인 존재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드셔보신 것 같아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뭐 술 기운에 뭐 별거 다 하잖아요. 뭐 술 먹으면 용감해지고 한다는데 아무튼 술이 가지고는 이 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박수 쳤겠죠. 와 맞아.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무슨 소리? 술보다 더 힘센 게 왕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호원은 왕의 힘에 대해 논증했다. 왕은 만물을 지배하는 자다. 임금은 땅과 바다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효하게 만들며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 위해 권세를 행한다. 예를 들어 임금이 백성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명령하면 백성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순종한다. 심지어 임금이 산을 깎아내리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성벽과 망대를 철거하라고 시키기도 한다. 심지어 신하들은 임금이 죽으라면 죽고 죽이라면 죽여야 한다. 그러기에 임금이 말하거나 명한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해야 하며 지체하지 말고 즉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뛰어난 힘을 지니고 있다. 설득력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술보다 지금 왕이 이기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경호원 이게 누구래요? 스룹바벨입니다. 세 번째 경호원은 여자의 힘과 진리의 위대성에 대해서 논증했다. 자, 우리 형제님들은 여자의 힘이 지금 센가 잘 보세요. 여자는 술과 임금보다 훨씬 더 강하다. 대단하십니다. 자, 임금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한 자는 여자다. 맞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드는 자는 이게 술 때문입니다. 인간이나 그 인간을 낳고 양육시키는 존재는 여자다. 많은 양의 금과 은과 그 밖에 다른 귀중하고 값비싼 것을 얻었다 해도 아름다운 여성을 보게 된다면 그 미모에 넋을 잃고 입을 딱 벌리고 눈을 떼지 못한다. 그래서 그 여자를 소유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희생을 치른다. 나중에 역사 속에 나와 있는 그 안토니우스도 클레오파트라한테 폭 빠져가지고 다 팽개치고 그 치마폭에 살죠. 그러다 망하죠 결국. 우리는 여자 때문에 부모, 조국, 절친한 친구도 버리며 목숨까지도 내놓는다. 나는 언젠가 다리오 왕조차도 지금 듣고 있어요. 다리오 왕조차도 알고 있다 아는 사이였다는 얘기죠. 나는 언젠가 다리오 왕조차도 그의 첩 아파메에게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것을 보았다. 지금 왕이 힘세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 왕 뺨 때리는 게 여잔데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그녀가 자신의 왕관을 집어 그녀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못했으며 그녀가 웃으면 자기도 웃고 그녀가 심각해지면 자기도 심각한 표정을 짓고 그녀의 감정 변화에 따라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다. 우리 형제님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자가 더 왕보다 세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보다 왕보다 강한 것이 진리다. 비록 땅이 매우 넓고 하늘이 제 아무리 높고 태양이 빠르다 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된다. 어떤 불의도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 임금이나 여자나 그 밖에 힘을 지닌 다른 모든 것들은 생명력이 짧지만 진리는 영원히 살아있다. 그리고 진리는 불의를 떠나게 하며 불의를 부끄럽게 만든다 하면서 진리가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룹바벨이 진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마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스룹바벨이 가장 지혜롭게 말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다리오 왕은 약속한 상 이상의 것을 줄 터이니 무엇이든지 요구하라고 했고 그러자 스룹바벨은 다리오 왕이 오르기 전 약속했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느부갓네살의 약탈해온 기물을 반환하겠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리오 왕은 스룹바벨의 요구를 받아들여 총독들에게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유다 역사에 나와 있는 그 이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나머지 상황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성전이 공사가 시작이 되고 6장에서는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다리오가 이제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가 정말 그 명령을 내렸는지 찾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낸 장소가 앙메다 궁이었습니다. 자, 6장 2절 보시겠습니다. 메데도라는 얘기는 메데가 지역 이름이고 큰 전라북도처럼 메데도입니다. 앙메다 궁성에서 세계사에서는 엑바타나라고 나옵니다. 엑바타나궁.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자 성전의 규격관이 나옵니다.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 60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드디어 고레스가 쓴 조서를 발견을 해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리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레스를 계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운명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스룹바벨과 약속한 것도 생각하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뭐하지 말고 막지 말고 유다 총독들과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 무슨 경비? 성전 건축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라고요? 끊임없이 주어서 멈추지 않게 하라.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라고요?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줘라. 아낌없이 지원하라라는 얘기입니다. 11절 만약에 명령 내리느니 누구를 막느라고 이 명령은 성전 건축을 도우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뭐예요? 들보를 빼내라는 얘기는 뭐예요? 들보가 집에서 빠지면 뭐가 돼요? 허물어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이 집을 갖다가 부셔버리라는 얘기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절대 반대하지 말아라.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뭐하라고요? 신속히 행하라. 이러면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자, 왕의 명령은 신속하게 준행이 되고 드디어 성전이 건축을 되는데요. 15절 보십시오. 다리오 왕 몇 년이요? 제6년. 아까 언제까지 멈췄다고 했어요? 2년. 그러니까 6년이니까 몇 년 지났어요? 4년. 4년간 이 공사를 한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몇 년간 지었습니까? 7년간 짓습니다. 7년간. 그 왕권이 강했을 때 모든 행정력 다 동원해서 7년간 지은 그곳과 거의 10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은 4년 만에 지은 성전 비교가 해보시라고요. 초라합니다. 초라해요.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초라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영광을 보느냐? 아니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라고 위로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1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자 19절로 가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이 유월절은 어디에서 지켰어요? 제단이에요? 성전이에요? 번제단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지킨 겁니다.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유월절을 그날 정확한 그 날짜에 지켰다라고 나오고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스스로를 구분하고요. 22절 보시면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여기가 약간 헷갈리는데요. 아수르는 이미 망한 나라죠. 지금 나라는 무슨 나라죠? 페르시아잖아요. 근데 왜 아수르 왕이라고 했을까요? 아수르가 통치하던 그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가 거기까지 확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세 번역으로 22절 읽고 마칠게요. 먼저 읽어볼게요. 그들은 이레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그리고 7장 넘어가기 전에 무슨 사건이 들어간다고요? 에스더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앙메다 궁전입니다. 뭐가 발견된 곳이라고요? 고레스의 조서,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된 곳. 무슨 칙령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중건하라라는 그것이 발견되었던 궁전이 여기에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여기가 이제 그 메데도라고 했잖아요. 메데의 수도 역할을 했고요. 현재 혹시 가실 분들은 메데로 치시거나 앙마다로 치시면 안 나오고요. 하마단으로 치시면 나옵니다. 혹시 가실 분들은 하마단으로 치고 가세요. 근데 지금 못 가요. 가실 수는 없습니다. 고레스가 세운 그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앙메다 궁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름 궁전으로 쓰여졌고요. 거기에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기의 무덤이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서 이거 보실 때 에스더하고 모르드기 무덤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궁전이 수산에 있습니다. 이 수산 궁전이 이제 아까 했던 느헤미야의 에스더서의 배경이 수산궁입니다. 이 앙메다 궁은 에스라서의 고레스의 조서가 있었던 곳이고 거리가 꽤 되죠. 또 가시면 뭐도 있다고요? 다니엘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뭐 문이 못 열려서 그러지 열면 가서 볼 것은 되게 많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앙메다에서 발견됐던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았고요. 20분에 학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로 넘기셔서 학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20분간 쉬시겠습니다.